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주말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또 많이 시끄러운 나라 안에 상황들이 있고 거기서 또 아주 중심에 있는 교회 또 예배 등의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러한 고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온전히 정리되게 하시고 고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게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당시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었던 상황에 대한 어떤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외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성행했다고 우리가 계속 같이 살펴보았고,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이단의 사설들이 등장해서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들이 끌려가서 불에 타서 죽는 모습, 그것을 본 인간은 그러한 어떠한 충격적인 장면과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두렵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논리나 이론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그것이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어떠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갈망을 틈타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영지주의에 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오늘도 17절 이후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으로는 기독교 박해,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한 이단적 사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와 그곳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와 같이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에게는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말다툼에 관하여 그것을 엄숙히 명하여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을 이제 조금 더 적나라하게는 쓸데없는 말이다, 이런 얘기죠. 아무 쓸데없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아무 쓸데없는 말이다 라고 이제 해석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신학적 논쟁이든 교회 문제점이든 혹은 지금 상황의 문제들이든 열심히 열변을 토하고 논쟁해봤자 그것은 결국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그런 논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러한 말들은 그 말을 듣는 이들에게 어떤 불만족스러운 불평 어린 시선을 공유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 누군가 불평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누가 교회에 남아서 열심히 혼자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다 집에 돌아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남아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소하는 사람은 교회에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되게 기쁨으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와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혼자 청소하고 있어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갔어?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 그러면 요거 전도사님은 어디 갔어? 목사님은 어디 갔어? 아니, 어떻게 성도가 혼자 청소하는데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아니, 그리고 같이 하던 사람 어떡하고, 연습하던 사람 어떡하고 혼자 청소를 하고 있어?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유, 이게 문제야. 교회는 결국 일하는 사람만 죽어라 일하고, 이게 뭐야? 혼자 그렇게 일하니까 맨날 혼자 그렇게 일하고 있지. 거봐, 담당 사역자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청소하게 내버려 두는 거 봐. 자, 이렇게 짧은 이 말을 몇 분 안에 쏟아낼까요? 한 1,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그 짧은 하나의 말 안에 쏟아내는 이러한 논쟁적인 말들, 굉장히 논쟁적이죠. 지금 누구랑 싸우자고 지금 덤비는 말이잖아요. 이러한 말들이 왜 쓸데없는 말이 돼요? 이 말은 그저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이 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청소하고 있던 사람은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니 뭐 그래요. 그 말을 할 때는 괜찮아요, 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혼자 남아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혼자 청소하다 보면 저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나 결국 또 혼자네. 나 또 혼자 일을 하고 있네. 왜 나는 혼자 이걸 해야 되지? 분명히 그동안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좋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느 순간은 지친 어느 날 그 말이 떠오른다고요. 왜 나는 혼자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 왜 내가 이걸 다 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결국 그 시선은 그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고 감사함을 빼앗아가서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 그 사람 마음에 불평을 생기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된다고요. 무슨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것처럼 떠드는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다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다툼함으로 무언가를 바뀌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저 말이 쓸데없는 말이 되는 것이냐면, 결국 저 말이 사람을 향한 말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논쟁이 왜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해서 논쟁에서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길을 쓰고, 사실 우리가 논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끝은 어딜 향해서 가고 있냐면 사람을 향해 한다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결국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저러한 모든 말다툼이 의미 없고 악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 뭐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는 논쟁에 열올리지 말고 거기에 기를 쓰고 뛰어들지 말고, 그 말씀이 사람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 어떤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돌아볼 때 그것이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이 요즘 대세에 따르는 것인지 아닌지, 요즘 시대에 뒤처지는지 말인지, 이딴 거 따지지 말고, 과연 이 말이 아니 이치가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상식적인 거 따지기 전에 그 말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것인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한다. 아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상식이고 상황이고 그 전에 그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옳은지 분별하라. 우리의 기준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요즘 상황이 어떻고, 특별히 이제 좀 모여서 예배하나 싶었나, 이제 한 달 됐나요? 모여서 예배한지. 근데 또다시 지금 상황이 패닉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온 매스컴은 다 또다시 무슨 교회와 어떠한 목사가 거짓말을 해서 이 일이 발생했다. 아주 그 첫 주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저도 엊그저께 그 PCR 검사를 또 받았어요. 근데 그 제 뒤에 어떤 분이 통화하는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통화하는 내용이 들리는데 이런 통화 내용이더라고요. 아, 나 어저께 또 그러니까 회사 사람이 그 제가 봤을 때 그 제가 PCR 검사 받으러 갔던 그 구청과 보건소가 붙어 있었는데 그 구청 직원이더라고요. 아, 나 어저께 또 교회 다니는 그 과장님하고 또 싸웠잖아라고 말하더라고. 또 거짓말 하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거짓말 하더라고라고 말하더라고. 아, 분명히 내가 교회 갔다 온 거 아는데 교회 안 갔다 왔다고 거짓말 하더라고. 아,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 교회 다니는 사람 왜 또 거짓말 하는 거야? 이러한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되게 아팠어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또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이 주말에. 아, 이제 그러한 주말을 맞이하는데 첫 주말에 아마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더 깊게 새겨지게 되길 소망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 말 저 말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 예배를 다시 생각해야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수많은 논의가 아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죠. 외부의 공격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수많은 논쟁들, 아, 뭐가 옳고 그르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 저렇게 했어야 됐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된다, 저렇게 된다, 수많은 논의가 아마 이번 주말에 시작되게 될 텐데 우리의 이런 모든 논의와 논쟁이 듣는 이들을 망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나 이러한 대단한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굉장히 통찰력 있고 무슨 굉장히 어떤 날카로운 사람처럼 인정받으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세상적 이치와 세상의 어떠한 대세의 이론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그 진리 앞에 비추어 온전한가,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가 라고 먼저 판단된 말들이 오고 가고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주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또 수많은 논쟁이 시작될 주말입니다. 많은 교회의 논쟁이 시작될 텐데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부끄러울 게 없이 그것이 먼저 고려되는 주님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주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주말 또 토요일 아침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지금 이제 앞에 망령되고 헛된 말, 그게 뭐냐면 마치 그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는 것 같은데 그걸 누가 말했냐면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16절 17절에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 악성 종양과 같은 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이 말이 헛되고 망령된 말이고 경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말, 악성 종양과 같은 말,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레도와 후메네오에 관해서. 근데 빌레도가 누군지는 오늘 본문 외에는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빌레도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후메네오는 이미 디모데 전서에 언급된 사람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한번 볼까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미 교회 바깥으로 이제 내침받은 자들이라는 거, 사탄에게 내어줘서 그들로 훈계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치리 당해서 이제 교회 바깥으로 출교당한 거죠. 그들이 더 이상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도록. 자,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지금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쓰여진 공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디모데 전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 일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 문제가 됐고, 아니 그때보다 점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잠시 잠깐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지금 디모데 후서에까지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 이것을 지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등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은 영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로마 안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적,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러한 그 사상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선한 영은 부활하고 물질적인 몸은 악함으로 부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이 어떻게 이제 비하됐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상의 영혼의 자유를 위한 육체의 비하. 이것이 그 영지주의자들의 슬로건이었거든요. 영혼의 자유를 위한 육체의 비하. 영혼이 자유로우려면 육체를 비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그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비하가 결국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가 과도한 금욕. 육체는 악하고 나쁜 것이니까 괴롭히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면 육체는 악해지기 때문에 극도로 금욕하는 거예요. 또 반대론 육체는 어차피 쓸모없고 버려진 몸이니까 육체는 막 굴려도 돼. 방종. 이 양극으로 갈라졌는데, 특히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들은 주로 후자, 쾌락주의에 속했던 자들로 보여요. 왜냐면 이제 16절 17절에 경건치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간다, 독한 창질에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악성 종양, 터져가 나갔다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라면 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 왜냐하면 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생에서 몸으로 지은 죄는 심판이 없다. 이거 요즘에 이제 한참 그 화제되고 있는 지옥에 나오는 어떠한 지옥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사상적인 것과도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 영의 부활은 있고 육체는 그래서 악한 것이다, 이런 어떤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져있는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당시 유행하던 주류 문화였던 헬라 철학이 합쳐져서 지금 이와 같은 이상한 믿음과 신학, 그러니까 이단의 사상이 발현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말로 탄생된 거죠. 당시 진리였던 어떤 기독교적 사상과 당시 주류 문화였던 헬라 철학이 합쳐지니까 이러한 이상한 신학이 됐고, 이것은 잠시 잠깐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수백 년간 교회를 좀먹었어요. 수백 년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단적 사상의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이러한 사상이 없는가? 지금 우리는 없습니까? 저는 이것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신앙적 사상과 그리고 인간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가 합쳐져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기복신앙이라는 것, 보상심리에 관한 믿음, 이것이 지금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를, 전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주요 사상, 이것이 저는 요즘의 영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영지주의.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름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기복신앙, 기복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복주의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기복을 말하는 것은 약간 보상주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랬는데 하나님 당연히 내 인생 책임져 줘야지.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줘야 되는데 내 인생 책임져 줌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그것이 기복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난 기복주의가 절대 아니라고 말하겠죠. 어쨌든 결국 그 기독교 신앙과 내가 원하는 어떤 인간의 탐욕과 욕심들이 만나면 이렇게 괴물과 같은 사상들이 발현되고, 그것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영지주의가 가득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
결국 그 당시 주류 문학과 합쳐진 인본주의 사상, 물질 만능주의적 사상, 이 수많은 주류 문화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것이 바로 들어와서 교회를 좀먹고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오늘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오늘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9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판치고 교회 앞에 들어와도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한 어떠한 사상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어떠한 그런 이단들이 막 부활이 지나갔다 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교회는 왜요?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 그래서 이제 견고한 터라고 되어 있는 게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견고한 터가 섰단 말과 인침, 이것이 이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견고한 터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 인처스되라는 말과 이것이 이제 합쳐지면 이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당시에 어떠한 문화가 있었냐면, 이 당시에는 어떠한 건물을 세우면 건물에 이것이 누구 것입니다 라는 소유로서 도장을 찍는 그러한 필시 건물의 그 목적에 각인하는 고대 사회의 건축 습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 세우면 마치 머릿돌? 새기는 거 있잖아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건물을 새기면 이게 누구 건물입니다. 교회의 목적과 그 교회가 어떠한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인지 각인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터를 하나님께서 인쳤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거 내 거야, 내 소유야,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는 나의 교회야 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하셨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신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무리 복잡하고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첫 번째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여기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오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 만남 하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에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나를 아는 나의 백성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 이러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이것이 이제 사사기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할지어다 라니 말씀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후메네오와 빌레데오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를 뒤엎으려는 여러 이단적 사상들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자기들을.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불의와 분리되어야 된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고백, 이것이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나라. 이 말은 우리의 고백, 그들 후미네오나 그들도 역시 이단적 사상에 물들었지만 그들의 입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치셨고 이것은 내 교회다, 내가 보호한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는 삶, 우리가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으로 오늘 주님 신실하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바울의 강력한 권고인 것이죠. 오늘 또 수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아마 흔들려고 하겠습니다. 또 그런 주말을 맞이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인치셨고 지켜주실 걸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 특히 코로나라는 이 가뜩이나 코로나라는 것만으로도 참 어려운데 그 코로나가 마치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있었으니 인침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키시고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헛된 진리와 헛된 말들을 떠나는 주말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진리 앞에 서서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